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곧바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히로에락이 갈릴리 호수의 물결 따라 파도치는 바로 삶의 현장, 그곳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 가운데로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서 또 지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흠뻑 느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에 우리 성가대, 시온 성가대와 또 예루살렘 성가대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성가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보니까 시온 성가대는 거의 100% 새벽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늘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오늘따라 천사들의 찬양 같았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아주 쉬우면서도 힘있게 증거하는 소재가 빈 무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empty tomb.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서 기자마다 조금씩 기록이 다릅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어느 책에 보면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어떤 책에 보면 또 두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한 사건을 두고 4명의 기자가 약간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조작이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작이라는 거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만일에 이게 조작된 이야기라면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분적 진리가 아니고 중심 아닙니까? 기본적인 기초요 토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기왕에 조작할 것 같으면 좀 뒷말이 없도록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말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작을 했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4명의 기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실수는 이 부활의 최초 증인들을 여인들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일에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면 이거는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인은 증언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빈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 기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코 입을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하나 나도 이 가해자, 피해자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사건인데도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잘못되어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이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먼저 이렇게 깔아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성도된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라는 미래적인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로 56절까지 아주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이제 우리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경대로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잠자던 자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어젯밤에 여러분들 주무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셨어요. 군대에도 취침나팔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날 기상나팔이 있듯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부활의 아침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의 묘비명을 보면 우리는 좀 이렇게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은 항상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래서 묘비명도 보면 대개는 아무개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뭐 연도가 뭐 겨우 이렇게 표시돼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경우는 저희 어머니 묘지에도 가보면 고 아무개 성도 이곳에 잠들다, 뭐 이렇게 대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비문에는 아주 이렇게 좀 다정하고 또 좀 이렇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재미있는 비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의 무덤에 남편이 세운 묘비로 보이는데, 참 말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그리고 딸이 먼저 천국에 갔는지 딸의 무덤에 아버지가 혹은 부모님이 세운 묘비 같은데요, 늘 부지런하던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참 마음이 뭉클한 그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낸 그런 식구들도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간 이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희망이 없다면 죽음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장례식은 영결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의 사별이라면 그것은 영결식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별이라면 그것은 잠시 이별일 뿐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있는 것인데,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나중 열매, 두 번째 열매로, 첫 열매가 열리는 걸 보니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도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부활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15장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확실한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적 부활과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부활, 이 두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입니다. 부활장의 최후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과거의 부활이 확실하고 미래의 부활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확실하다면 그 두 부활절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수고들이 많습니다. 단지 각자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상 헛된 수고입니다. 우리가 애는 많이 쓰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또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뭐 예수가 누군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은 괜히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기억을 하시는지,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대접한 것까지라도 그날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어린애한테 그냥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일은 하고도 당사자들도 쉽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게 무슨 뭐 큰 수고라고.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작은 일, 큰 일, 어떤 분들은 좀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 어떤 분들은 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으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악인과 선인들에게는 의미가 왕창 다를 것입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따라 다음 세대 414 세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서 저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무리하기 위해서 힘을 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한 당신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그날은 놀라운 시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에게는 대대적인 학위 수여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최고 학위가 무엇입니까? 박사 학위예요. 보통 PhD 학위가 제일 많죠. 또 신학 분야에서는 THD, 신학 박사도 있어요. 정말 이 박사 공부 하기도 어렵고 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박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나 다 박사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모였을 때 모르게 몰라도 특별한 박사 학위 수여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위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나와요. WD, PhD가 아니고 WD,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실 그 어떤 것과도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학위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하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학위 받으실 걸 미리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네요. 부활절 설교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너무 확실하고, 또 우리 죽어도 다시 살고 그날에 다시 만날 것 확실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의 첫날인 오늘부터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정말 떳떳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 혹은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찾아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경륜을 다 이렇게 집대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성도들의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A.Z. 토저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못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못쓰게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쓰다가 너무 오래 안 쓰면 녹이 씁니다. 칼집에 너무 오래 칼을 꽂아두면 그냥 세월 속에서 공기와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녹이 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모처럼 칼을 뽑으려고 해도 좀처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성령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아직 생명과 호흡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